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시고 이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있으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튼 생각과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두루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의 기전에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22년 동안 이처럼 축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15일 아버지 하나님 창립 22주년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023년도도 벌써 52주 가운데 38주를 접어들고 있어요. 참 한 해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문전에 놓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무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돼요. 바로 이 저들의 보고는 왜 전혀 다른 보고를 했을까? 바로 그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무리는 현실과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든 영역에서 이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것 그냥 되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그 종되었던 이들 노예에서 해방시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이들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지난 430년 동안 늘 노예로만 주어진 일에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조그만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훈련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긍정의 마인드를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면 더 좋고의 역사가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많은 열매를 맺고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뿌리는 씨와 또한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길가는 굳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돌짝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경하지 아니하면, 갈아엎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돌을 빼어내지 아니하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굳은 마음과 그 완악한 마음을 빼어내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굳은 마음과 이 완악한 마음들을 빼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아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완악한 마음은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죄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완강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쳐버리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 우리가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한 대상자가 어때요? 씨알이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냥 미안한 기색이 아니라 그냥 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는지 몰라요. 열리지 않는 그 마음. 그러나 열리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도 나가지 못하지만 또 남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스스로 고립돼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세임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그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정말 저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잠언서 4장 2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매사가 꼬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까베기 먹었냐?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먹어요? 그래서 늘 말마다 비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완악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들을, 굳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너희를 부어줄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공고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안정된 삶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 안정된 삶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 굳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비록 내가 작고 지금 비록 내가 내 소유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일 때는 계속해서 성숙과 성장을 거듭할 줄 믿습니다. 그럼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신을 비화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아요? 비화하지 맙시다. 이것은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화하고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렇게 시원찮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해서 그 일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준다 한들 그것을 돼지처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바로 자신들을 메뚜기로 취급을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보세요 여러분, 그 10명의 무리와 2명의 무리가 똑같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요. 같은 환경을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그 풍성한 과일 또한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고백이 달라. 10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만 못합니다.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작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두 무리의 그 생각, 보는 환경은 똑같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가장 본질적인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또 당장 보여지는 그 환경만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보려면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눈 감지 말고 눈을 떠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다.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옥토밭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과 이 새 마음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길가와 그 돌짝밭에서는 열매를 기대해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늘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 과거의 그 연약함에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그 과거에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나를 잡고 있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해서 고백할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늘 이렇게 새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다음 즉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제어하여 버리시고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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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마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